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19절의 말씀, 구약 824쪽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새해부터는 우리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시면서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4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첫날, 특별히 첫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삶의 지경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와 복이 매해 올 한 해 특별히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중에 가장 졸린 예배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죠. 지금도 조금 피곤하고 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송구영신 예배는 항상 졸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 옆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졸다가 예배드리다가 졸다가 옛날 목사님들은 설교를 또 길게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도 한 40분, 50분씩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며 하시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졸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말씀 카드 받아야 된다고 깨우면 또 이렇게 일어나가서 말씀 카드 받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또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실컷 잤기 때문에. 네. 우리 2023년 새해에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의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목사가 선포하면 아멘 우리가 함께 우리가 화답하면서 대신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고 교동문 할 때는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제가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 제가 생각해도 뭐 성경 교동문 할 땐 뭐 일어서서 해라 뭐 그런 게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어서 있는 시간은 좀 짧아졌으니까 대신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올 한 해도 2023년 한 해도 말씀의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시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시편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 시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시편을 썼는지 이 시편 앞에 이 표제어라는 것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들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저자가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후에 이 시편을 모으고 이 편집한 이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이 시편의 표제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표제어 속에는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기록을 해놓았는데 바로 이것은 오늘 본문 시편 31편은 다윗의 지은 시라고 이 지은이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표제어에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 안에서 오늘 다윗의 표현들, 이 시 안에서 이 다윗의 여러 가지 이 표현들과 다윗의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다윗이 처했던 그 상황, 이 시를 다윗이 지었던 그 삶의 자리에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비밀이 친 그늘에서 빼내소서. 여러분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냥꾼들이 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도구가 바로 이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밀스럽게 나를 잡기 위하여서, 나를 사냥감처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쳐놓은 그 덫에, 그 그물에 지금 다윗이 갇혀 있고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서 여기서 빼내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짓고 있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 덫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그물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에 한번 빠지게 되면, 덫에 한번 빠지게 되면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빠져나가고 해본다고 할지라도 그 그물이 생사를 찢고 들어가서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날 이 사냥꾼의 이 별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그물에서 나를 빼내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분명히 그물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초조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삶의 자리를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 세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우리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접착제로 조각을 잘 맞춰서 이 그릇을 좀 모양을 좀 맞춰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시대에 여러분 질그릇이 바닥에 떨어져서 와장창 깨어져 버렸다면 여러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진 그릇,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 깨진 그릇은 그럼 다시 붙여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일궈놓은 모든 인생의 업적들, 그가 평생을 살면서 일궈놓았던 모든 것들이 깨진 그릇처럼 완전히 박살났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시지만,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자리에 오기까지, 왕의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그의 삶의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치밀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노력들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은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베들레헴 총구석에 아주 가난한 그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그가 넘었던 죽음의 사선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에게 비껴간 그런 칼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려고 하는 대적들이 그의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그의 정치적 기반이 약했기 때문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비루했기 때문이고, 그가 베들레헴 총구석의 목동 출신이었는데 왕가로 나갔을 때 이미 그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는 원래부터 고귀한 출신의 사람인데, 나는 배운 사람이고, 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지금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했고, 다윗을 질투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깎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많은 그런 질투 속에서 다윗은 어떤 때는 간도 내어주고, 어떤 때는 쓸개도 내어주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그런 삶을 지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 삶이 깨진 그릇처럼 와장창 부서졌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나서 돌이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내 삶이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물과 같은 상황, 와장창 깨어버린 그릇과 같은 상황. 지금 다윗이 이런 삶의 자리에서 5절에서 자신의 심경을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가상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던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바로 오늘 다윗의 기도를 인용해서 했던 기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앞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지옥의 자리입니다. 스올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사망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지옥의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십자가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그물과 같은 상황이고 깨어진 그릇과 같은 상황이고 내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지옥과 같은 시간을 지금 다윗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영혼도 지킬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의 시간이 지금 다윗이 살아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들 있으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물과 같이 여러분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시간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깨어진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저는 있었는데 십자가의 지옥의 자리와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한숨과 절망의 순간 그 자리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지난 세월 2022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와장창 깨어져서 인생 끝났구나. 목회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그물에 빠졌구나. 내가 지옥에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한숨만 쉬면서 절망했던 그 삶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오늘 다윗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 될 만큼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지옥의 삶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하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쌓아두셨을까요?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시려고. 그렇죠? 근데 왜 쌓여 있을까요? 이걸 다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는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말은 여러분 달리 말하면 주께 피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쌓여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던데요. 저는 그렇게 읽히던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쌓아두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쌓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께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다윗은 쌓아두신 그 은혜를 바라보았는데
다윗이 바라본 그 쌓아두신 은혜는 어떤 은혜냐? 다른 성경 버전을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 마련되어진 복, 예비된 복, 이것이 바로 여러분 쌓아두신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그 앞에 예비된 쌓아놓으신 은혜, 마련되어진 복을 바라보았기에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분들, 여러분 왜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목숨까지 버릴까요?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면 죽는답니다. 살아있을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면 여러분 살아있으나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 소망이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쌓여두신 은혜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마련된 그 복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은혜가 눈에 보여지면, 그 은혜가 발견되면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의 자리라도, 아무리 그물에 걸려있는 삶의 자리라도, 아무리 내 인생이 와장창 부서진 것 같이 깨어져 버린 그런 삶의 자리라도 여러분 이 마음이 다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신락 같은 소망이 있으면, 그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으면 다시 마음의 온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소망으로 일어난 이 쌓아두신 은혜, 이 은혜의 크기가 여러분 얼만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다고요?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복, 예배해 두신 하늘의 복, 그 쌓아두신 은혜가 여러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마련되어진 복, 쌓아두신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마련해 오신 은혜는 여러분 큰 복이에요.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상처, 어떤 절망의 시간, 어떤 고통과 눈물과 한숨의 시간을 지났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새로 다가온 2023년 쌓아놓으신 은혜는 훨씬 더 큰 은혜, 훨씬 더 비밀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다윗 앞에만 이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도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다윗이니까 그 복 받았죠. 목사님 다윗이니까 그랬죠. 바울이니까 그랬죠. 아브라함이니까 그랬죠. 요셉이니까 그랬죠. 나는 요셉이 아니에요. 나는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이,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과 여러분 절대로 다른 분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요셉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과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과 은혜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자세,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태도,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의 그 시각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고요. 황 목사라고 더 큰 복 주시고, 나는 뭐 하나님 더 이상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똑같아요. 죄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은혜의 햇빛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여러분 은혜를 내려주시고, 바울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요셉에게도 형통한 복을 주시고, 여러분 동일하게 누구라고 더 크게 뭐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누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냐?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냐? 아니면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냐? 그 그릇을 덮어놓은 사람이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지금 은혜 받을 때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크게 벌리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요만한 종지 그릇 따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 차이가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 그 시각, 그 믿음, 그 그릇.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고, 여러분 생업 가운데서 쌓아놓으시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으신 은혜가 있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가 자녀들 가운데서 쌓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까? 희비가 교차하는 일도 있었고, 눈물 나는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고, 가슴 치는 일도 있었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2023년 새로운 그 한 해에는,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통영 종민교회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쌓아두신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가 쌓여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날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마치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 은혜, 쌓아놓으신 은혜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여러분 현재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눈앞의 현상만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이 불어닥친 풍랑을 바라보고, 지금 내 인생에 내 눈앞에 보이는 폭풍만 바라보고 여기서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청년부 할 때에 고등부하고 청년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대학에 가면서 참 희비가 교차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좋지 않은 대학, 소위 말해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안 좋은 대학에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별로 안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은 상위 몇 프로예요? 상위 10%. 여러분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중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가려면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이. 그럼 나머지 90%는 뭐예요? 안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90%의 학생들이 여러분 입시에 대해서 본인이 실망스러워합니다. 아니 난 성적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꿈만 거기 가 있다는 것이죠.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위축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 그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 학기 여러분 대학 가보세요. 좋아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학생들보다요, 고개 푹 숙이고 모자 쿡 눌러쓰고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 그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인생 다 산 것처럼 스스로의 한계를 스스로가 정해놓고 안주하고 포기하고 다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합니까? 술이나 먹는 거죠. 인생 끝났으니까. 여러분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하하하하. 그냥 웃고 다니는 거예요. 왜 웃는지 아세요? 포기한 거예요. 그냥 끝난 거. 그냥 딱 모든 상황이 다 끝났으니까 그냥 허허허 웃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 아직 인생 시작도 안 했습니다. 쌓아두신 하나님의 날들,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주저앉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다릅니까? 성도들도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환우들 가운데 치료하고 회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내 병이 언제 낫냐는 거예요.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경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잔뜩 겁을 집어먹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병은 여러분 그러면 잘 낫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법입니다. 잔뜩 겁부터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결혼만 조금만 늦어보세요. 누구네 집 자녀는, 누구네 집 아들은 결혼한다는데, 누구네 집 딸 시집 간다는데 우리 집에는 집에 있어가지고
누가 청첩장 주면 그 청첩장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요. 그렇죠? 결혼식장 가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취업문이 조금만 좀 더디 열려보십시오. 조바심을 내고 염려를 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보지 마세요. 현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인생 앞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그 미래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밤 너머에 찬란한 새 아침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 이미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은 절망적이에요.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고 세계 경기가 어떻고 전쟁이 났고 정치가 어떻고 여러분 제가 많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날 평생 살면서 뉴스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희망적입니다.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TV 보면은요 절망적이에요. 낙심하게 돼요. 고개 숙이게 돼요. 큰일 났어요. 염려하게 돼요.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현상만 바랍니다. 파도만 집채만하게 보이고요. 폭풍만 집채만하게 보이고요. 풍랑 속에서 주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그 밤 너머에 찬란한 새 아침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셨습니다. 이 시간 2023년 저와 여러분 앞에 쌓아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을 드는 거래요. 눈을 드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믿음은 여러분 눈을 드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우리 앞에 쌓아두신 복,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견딜 수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보이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쌓아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1편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10편이었죠. 그물 가운데 있었던 시간, 깨어진 그릇과 같은 시간, 십자가의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 그러나 다윗은 그 시간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내 앞에 마련되어 있던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 학습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험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나는 죽을 뻔했어. 예전에도 나는 골리앗 앞에 섰었고, 예전에도 나는 사자 앞에 있었고, 예전에도 나는 곰 앞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되었다는 경험적 은혜가, 학습된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기르시 깨어지 같은 상황이었고, 내가 지금 십자가의 지옥과 같은 자리고 그물에 쌓여있는 자리지만 예전에도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다윗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살려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했던 것을 여러분 잊어버렸을 뿐이지,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망각했을 뿐이지, 여러분 그 학습된 은혜를, 경험되어진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다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서 우리 인생 앞에 마련되신, 그리고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2023년 한 해를 하늘의 복과 예배하신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그물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 박살난 것처럼 깨진 그릇과 같은 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지옥과 같이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까지 섰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풍랑이 불어오고 여전히 폭풍 같은 날들이 지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임의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바라보는 것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바라보았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절망과 고통의 자리가 감사와 은혜가 자리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만나고 누리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